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처럼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 성경에서 흔치 않죠.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꿈과 또 희망과 믿음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야기시로 함께 따라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 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중에 큰 아들 셋이 징집되어 갔습니다. 성경에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군인으로 징집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 8형제의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세 아들이 군대에 징집이 되었고 나머지 아들 중에 그것도 제일 막내 마지막 말째였던 다윗은 그냥 평상시 그대로 양떼를 돌보는 일에 돌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한 지 이제 40일쯤이 되었습니다. 40일이 되었는데 이새의 세 아들이 전쟁에 징집된 것은 아마도 그보단 더 빨리였겠죠. 40일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아들들의 생사를 확인하고자 해서 막내인 다윗을 시켜서 심부름을 시켜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도시락 같은 것들을 주고 생사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심부름을 보낼 때 이새가 보냈던 것은 한 해바 볶음 곡식, 오늘 우리 단위로 하면 15kg 정도 되는 볶음 보리나 볶음 밀을 보냈고요. 또 빵, 떡 10개, 10덩이 그것을 형들에게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준비시켜서 군대의 천부장에게 전하면서 형들의 안부를 묻도록 하였죠. 그리고 형들이 확실하게 살아있음을 보증할 수 있는 증표를 받아오너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전쟁이 벌어진 이 엘라 골짜기까지의 거리는 25km 정도, 구릉지대를 따라서 25km에서 3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것을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평균적인 걸음거리로 8시간 정도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데 다윗이 이른 아침에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정오 무렵, 그러니까 점심때쯤 도착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불만을 갖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지 않고 조금 게으름을 부려서 조금 늦게 출발했다면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하여 전쟁 중에 결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 이 심부름 자체를 하찮게 여기고 혹은 게을러서 그것을 자기 뜻대로 그냥 늦게 나아갔다면 아마 골리앗과 다윗이 그렇게 전투를 하는 이 성경의 장면은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양떼를 책임자에게 맡겨놓고 일찍 전장으로 떠남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위대한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그날이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이 대치 중인 4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은 군대가 서로 마주보고 전열을 가다듬고 서로 함성을 지르면서 골리앗이 매일 그러하였던 것처럼 골짜기로 먼저 내려와서 이스라엘군이 보는 앞에서 1대1 결투를 신청하였고 또 여기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전쟁을 이기는 것이다, 승부를 얘기하면서 승부를 내자고 외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말씀인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맛부터 보자. 이기는 편이 서로 1대1 결투를 이기는 편이 완전 다 이기는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골리앗은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6규빗 반, 6규빗 한 뼘이라고 얘기 나온 그것을 규빗이 45c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산을 하면 오늘날의 미터로 환산하면 2.9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의 3m에 육박하는 엄청난 키의 이 골리앗. 근데 또 다른 역본에는 사회사본이나 70인역에는 이것이 6.5규빗이 아니라 4.5규빗 정도,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2m가 넘는 키. 자, 2m도 엄청 크죠. 2m와 3m 사이의 어느 지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신장은 160c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일단 최소 다윗이 160cm라고 쳐도 40cm 이상 혹은 1m 이상의 그 피지컬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런 거인을 앞두고 그 거인이 앞서 전투를 하자, 1대1 대결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와 싸워서 1대1로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귀골이 장대인 용사 골리앗의 모습에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한 채로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지점이 있습니다. 왜 전투가 그렇게 블레셋이 강성하고 또 골리앗이라는 막강한 그런 용사가 있었다면 40일이나 지체되어야 하는가? 그죠? 그것은 블레셋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엘라 골짜기를 사이로 두고 이 양쪽 진영이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블레셋, 이쪽에 이스라엘군, 엘라 골짜기. 그래서 이쪽에서 내려와서 블레셋 용사인 골리앗이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럼 1대1로는 안 되니까 이스라엘은 그곳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전투를 하려고 하면 내려와서, 산지에서 내려와서 올라가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에서 아래로 전쟁하는 것이 훨씬 편하잖아요. 수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완전하게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골리앗을 통하여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모욕을 주면서 이스라엘에게 도전하고 있지만 그렇게 40일을 그냥 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40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기 위한 시간, 그런 시간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이스라엘군은 골리앗이 나와 외치며 조롱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고 또 영적인 수치심을 느끼면서 어떠한 대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의 사기는 계속해서 떨어져만 갔습니다. 마침 도착한 다윗, 이 정오쯤에 도착한 다윗은 형들에게 먼저 문안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의 상황을 보게 되는데, 마침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군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모욕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이 소리를 더 크게 높일 때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물러나서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물러 도망하고 있을 때였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 사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중에 나아갈 자가 없느냐, 골리앗에 맞서서 결투할 자가 없느냐, 골리앗에 맞서 싸우면 이기는 자에게 큰 상을 내가 내리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죠.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왕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게 돼요. 자, 다윗은 이스라엘 군영에서 듣게 된 그 골리앗의 망언에 발끈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격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묻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옆에서 그 상황을 어찌 된 영문인지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군인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울 왕이 말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골리앗을 이기면 재물과 딸과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겨서 재물을 얻고 왕의 딸을 아내로 받고 또 세금 면제 혜택을 그 가족이 얻을 수 있다, 이런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명예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수치, 그것을 분개하였던 것이죠. 치를 떨고 그 군영에서 분노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큰형 엘리압은 오히려 또 화를 내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선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과 행동에 크게 화를 냅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교만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책망하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와 있느냐? 들에 있는 내 양떼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교만하고 완약하여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라고요. 다윗이 형의 책망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분노하고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수치를 받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가 이렇게 모욕을 받을 수 있는가? 골리앗에 맞서 싸워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을 때 그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 왕 앞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주저함없이 자신이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이 나아가 골리앗 앞에 맞서 싸우겠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면 안 될 것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누가 봐도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저 앳돼 보이는 그 작은 청소년이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그런 소년이 그런 말을 할 때 사울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싸우기는 역부족이다. 너는 아직 어리고 저 장수는 어렸을 때부터 소문난 용사이다. 사울은 다윗의 외모와 또 지금까지의 양치기의 경력만을 가지고 이것은 안 되는 싸움이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블레셋의 골리앗은 정말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피지컬적으로 완벽한 용사이고 괴물이고, 반면에 목동이었던 키도 작고 전투의 경험도 없는 다윗은 안 되는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울 왕이 보기에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 중에 어느 누가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과 엘리압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숫자로 표현되는 시대죠. 과학, 수학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계적인 그리고 데이터적인 수치들이 우리의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치들, 소위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들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판단 근거가 되고 모든 어떤 실행 근거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숫자로 표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모든 능력이 숫자로 표현되고 그 숫자의 높고 낮음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숫자로 모든 것을 파악해버리는 시대입니다. 배우자를 만날 때도 숫자로 등급이 매겨지고 선수들의 몸값도 숫자로 매겨지고 능력치도 육각형 능력치가 숫자로 그려지는 시대. 당장 우리는 객관적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숫자에 의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라는 오만함을 야기시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염려하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것들을 그 경험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보면 내일은 이럴 것이야.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또 금값도, 또 우리의 모든 활동의 모든 근거들도.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객관의 탈을 쓴 편협함과 숫자를 우상으로 삼는 무지함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체격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객관적으로 99.9% 다윗은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는 과학적인 근거로 판단을 내려갑니다. 다윗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이러한 판단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제거해 나갑니다. 오히려 이러한 숫자들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렇게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을 근거로 우리가 가진 편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쉽사리 결정해버리는 과학적 편견의 시대, 수학적 교만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외모와 경력으로 또한 여러 가지 실력을 평가하는 것은 3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비슷합니다. 오늘날 조금 더 정교하게 이런 데이터들, 숫자를 근거로 디테일하게 평가되는 것이 더 발전한 것이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사울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양을 쉴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사자와 곰을 쳐 죽였노라고 자신이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36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사울과 이스라엘군에게 대안이 있습니까? 99.9% 패배할 것 같은데 더 이상 밀릴 수 없으니 다윗이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때 일단 내보내기로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골리앗 앞에 서서 대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정말 사울의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의례적인 말이었는지.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합니다. 다윗에게 입힐 군복과 갑옷과 또 노투구와 또 칼로 무장을 시켜주죠. 다윗은 왕이 하사하는 그 군복을 입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시험을 해보니까 너무 무겁고 자신에게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말을 하죠. 저에게 익숙하지 않으니 이것을 더 이상 입고는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옷을 벗은 다윗은 목동에 막대기를 짚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매를 또 한 손에 짚습니다. 시내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이 던질 물맷돌을 5개를 짚습니다. 목자의 주머니 가방에 그 선정한 5개의 물맷돌을 집어넣고 그리고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최소 2m에서 3m의 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실질적으로 골리앗과 다윗 사이에는 엄청난 신장 차이가 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보다 훨씬 피지컬이 좋은 사자와 곰을 이겨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자와 곰, 날랜 그 짐승들을 이겨만 본 적이 있었고 그들과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도 결국 그 맹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맹수의 발톱에서 보호하여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젊은 막대기를 들고 오는 조그만 젊은이를 보면서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죠.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들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느냐? 다곤신과 바알세붓과 아스다롯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스라엘을 박살내어 주겠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시체를 오늘 저 위에 하늘을 나는 새들과 들짐승들 앞에 바치어버리겠다. 이에 다윗이 대답합니다. 우리 45절부터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아멘. 자, 블레셋 사람이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다윗에게로 마주하며 가까이 걸어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재빠르게 달리며 재빨리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물매 하나를 짚고 돌리고 던져버립니다. 날아간 돌이 골리앗의 이마급수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 시간이 불과 2초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40m에서 50m 정도의 거리에서 고도에 숙련된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그 병사가 던졌을 때 정확하게 관역에 날아갈 수 있는 시간이 순식간에, 우리 궁수사들도 바로바로 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속도로 나갈 때 다윗이 2초 정도 혹은 늦어도 3초 정도의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맞춘다는 거예요. 한 방에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믿겨지십니까? 99.9%로 패배할 확률로 계산된 이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그럼 다윗에게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PPT를 보시면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골리앗은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윗을 얕보았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앞에 두고 일어났다 앉았다가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전투태세를 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완벽해 보이는 큰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무장을 했지만 결국 그는 그것 때문에 민첩성이 떨어졌고 다윗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렸으며 결국 그것이 그를 교만하게 만든 것이죠. 날랜 사자와 곰의 비교에 다윗이 볼 때 오히려 골리앗이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세 번째는 공격에만 치중하고 정작 자신의 이마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방패를 든 자들은 골리앗보다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은 사람들이 골리앗의 이마를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들 수가 없겠죠. 골리앗이 든 것은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그는 공격 무기만 갖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재빠르게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바로 발견했더라도 이미 늦은 거예요.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실패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며 동시에 자신의 우상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습니다. 자신의 오만불순한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결국은 개입하실 수밖에 없도록 40일 동안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은, 사울은 그 골리앗의 위대한 위세에, 그 엄청난 위세에 두려움을 가졌지만 다윗은 그가 내뱉는 그런 모욕에, 저주에 모욕감을 느끼면서, 수치심을 느끼면서 분노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분노가 그로 하여금 전투에 임하게 하였죠. 두 번째, 그는 실패의 분위기, 절망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는 이 절망의 분위기, 슬픔의 분위기, 실패의 분위기, 우리는 이제 끝났어, 우리는 질 거야, 그런 분위기에 편승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이길 수 있다라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독려하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다윗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였습니다. 형 엘리압이나 사울왕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힐 수가 있었어요.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 골리앗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는 지혜롭게 판단했어요. 사울왕이 주는 하사품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입고 나가려는데, 그러나 다윗은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내게 익숙한 것으로 싸우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판단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내버리고 그렇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는 이미 크고 작은 승리를 경험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처음에부터 승리를 했을까요? 아니요. 실제로는 늑대나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는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을 거예요. 나의 양떼를, 새끼 양을 혹은 양을 물려가면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슬픔도 있었겠지만, 좌절도 있었겠지만, 그는 결국 승리의 경험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승리합니다. 여섯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숙련된 실력을 길렀습니다. 오늘 내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는 고도의 물매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고대 전쟁에서 물매병은 궁수와 함께 대표적인 원거리 부대로 시속 100m에서 130km에 이르는 속도로 돌을 날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m에서 200m까지 명중을 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사거리 내에서 이 물매의 충격량은 마치 9mm 권총의 충격량보다 더 컸다라고 합니다. 또한 일곱 번째, 분명한 전략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계획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느리고 나는 빠르고 나는 물매를 가지고 충분히 먼저 던지면 승산이 있다. 재빨리 달려가며 5발 안에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물맷돌을 세심하게 5개를 줍는 것입니다. 또 여덟 번째, 정확한 공격 타이밍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은 맹수와의 실전 경험을 통해서 움직이는 적을 쓰러뜨리는 데 필요한 정확한 타이밍을 이미 숙련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일어나서, 성경에 일어나서라고 있잖아요. 앉아 있었다는 거죠.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걸어오기 시작할 때 다윗은 달려가면서 순식간에 골리앗의 이마를 적중시킵니다. 정확한 타이밍. 분명한, 이보다 더 중요한 거죠. 이제 두 가지, 마지막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싸워나가기 앞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고백이 그가 가진 모든 조건과 합해졌을 때 비로소 승리의 경험으로 또 다른 승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웅크려 앉아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집어삼키고자 하는
웅크리고 있는 골리앗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골리앗은 오늘도 도전을 걸어올지도 모릅니다. 너는 실패할 거라고, 너는 지게 될 것이라고 두려움과 절망감을 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도전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수치심을 얻고 신앙을 낙심하면서 신앙을 잃어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40일과 같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수치를 안기며 도전하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죠. 골리앗은, 블레셋은 압도적인 전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미 40일 동안 예비해 두셨어요. 다윗을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고, 여러분이 결단할 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미 승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또 신앙의 능력으로 이미 골리앗을 이길 힘과 능력을 예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오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문제 앞에서 작아지지 않기 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왜소하게 평가하고 또 객관적인 어떠한 지표가, 수치가 우리를 작아들게 할지라도, 세상의 외모로 우리를 판단할지라도 우리가 분연히 맞서 이어서 너희가 잘못 본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골리앗 앞에 내가 서리라.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신,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분연히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우고 오늘의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맞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